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새해 더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그리고 그 형상 닮아가는 귀한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과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 잘 알고 있던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건물의 개념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모여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형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또 그와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 이 건강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종이가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있는 이 종이가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리모컨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봐요. 여기 있는 이 성경책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대답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 굳이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종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따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리모컨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굳이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새 것이냐 낡은 것이냐는 따져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따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하냐 따져본 적이 없어요. 따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질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왜 따질 가치가 없습니까? 왜 종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따질 가치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종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에 생명이 있다면 이것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것을 따질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평상시 같지 않으면 얘가 좀 아픈가? 얘가 건강하지 않은가? 우리가 관심을 갖듯 만약 이 종이가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 무엇을 전제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유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유기체. 유기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교회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그와 같은 시인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무형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서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를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체. 뭐라고 한다고요? 지체. 여기서 얘기하는 지체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몸의 요소들을 얘기를 하죠. 손, 발, 입, 눈, 귀, 그리고 몸속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 그리고 뼈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이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양성을 갖고 있고 각자 개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곧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만드신 이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부르신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지체가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할 수 있겠죠.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 모두가 건강할 때 건강한 거예요. 하루는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의 내용이 뭐였냐면 모두가 다 나와서 성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해서 성토를 하냐면 제일 좋은 몸의 기관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같이 다 얘기하기를 바통, 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열심히 수고해서 다리가 음식 앞에 가서 그 음식 앞에 가는 일에 수고를 해도 이 다리가 그 음식을 어찌할 수 없어요. 손이 수고해서 그 음식을 떠서 입에 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입이 그 일을 하고, 입이 그 일을 해서 이게 슉슉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이제 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몸속에 있는 밥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기관들이 다들 성토하기를 위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결론적으로 위만 좋은 일을 시킨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파업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도 파업하자, 다리도 파업하자, 입도 파업하자, 그리고 눈도 파업하자, 다 파업을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위만 너무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파업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도 힘을 잃고, 손도 힘을 잃고, 입도 힘을 잃고, 눈도 힘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대로 그 모두가 알맞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낮은지, 누가 좋고 누가 더 나쁜지 서로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지체들은 자기가 맡은 그대로, 그리고 자기의 역할 그대로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귀한 일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해지면 든든히 설 수 있게 될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서지 못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일어나서 걷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건강해지면, 장성해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성숙한 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 교회도 든든해지면, 건강해지면, 이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면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든든히 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교회가 아닌지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교회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곳에 와서 무엇을 막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여러 그룹과 여러 분야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훈련하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특별히 저도 2017년도 한 해를 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정비하고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너무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만 주안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들의 저간에 무엇이 있냐 하면 이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많이 배울수록 사람이 고매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기관을 사가탑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가탑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교육받는 것도 모자라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모든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부정과 부패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고학력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될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졸업유예를 합니다. 그 졸업유예하는 아이들이 내야 할 그 학비만 해도 수백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면 대학원을 갑니다. 대학원을 가도 성이 안 차면 외국 유학을 갑니다. 어학 연수를 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기회가 많아졌고 배움은 더 늘어났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는 더 많아졌지만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배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이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배운 것이 삶 가운데서 녹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바르게 배우지 않았고, 바르게 배운 그것을 삶 가운데서 녹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우는 거는요, 이 수단입니다. 배우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죠. 우리 청년들 시험 보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이번 학기, 이번 연도를 패스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하고 그 고귀하고 그 위대한 꿈을 품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야를 점점 좁혀서 이번 학기, 이번 연도에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야를 좁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 이 힘을 잃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학기 넘으면 목표가 안 생겨요. 삶에 도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다지고 그것을 점검하는 이 모든 시험, 이것들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지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우리가 성숙한 인간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여러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가지 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신앙 강좌들을 만드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해야지, 단지 나는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떤 것들을 알았고 어떤 것들을 배웠다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 목적과 수단이 이 전도된 참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학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그람 목사님이 인도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내려오실 그때에 한 청년이 목사님 부르면서 목사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제지하지 못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도를 안내를 해서 목사님과 대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구주를 입술로 시인하고 삶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청년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는 힌두의 신도 그리고 예수라는 신도 함께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운 모든 것, 그것을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는 의미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비의 색이라고 하지요. 마음비의 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녹아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말씀의 능력을 상실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친교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친교하는 것, 이것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즐기고 교제하는 것 이상의 숭고한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친교의 이 기관으로서 혹은 자기의 어떤 그 영리를 위한 곳으로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서 이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예요. 어떤 분이 교회 오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눈물도 나고 너무나 예배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오실 줄 알았어요. 계속 교회 오실 줄 알았어요. 왜? 눈물도 흘리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참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에 다음 주에도 또 오실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오세요. 그 다음 주에 오실라나?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안 오세요.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연로하신데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드물잖아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만 연로하신 분인데 이제 장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임종하실 그때에 자기 장례식에 사람들이 조금 오는 건 너무 쓸쓸하다는 거예요. 좀 많이 장례식에 오고 그리고 이 조문객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조금 와서 성도가 없어가지고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교회가 부흥해서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성도보다 더 많아졌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또 헝가리에서도 있었어요. 교회 셀모임에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교회 물품을 신청하는데 거기 물품 신청하는데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셔가지고 다른 교회 다 이렇게 다녀봐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눈물 나는 교회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나오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도 몰라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또 자초지종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없어서 교회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있는 교회로 가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중고등부를 안 주셔가지고 이런 마음을 얻게 하시냐고. 누구는 얻고 싶어서 누구는 없냐고. 일부러 중고등부 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 밑거름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야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질 텐데 교회에 그게 없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교회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친교를 하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 그것을 채워내는 그런 이 체험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박애주의가 넘쳐나서 늘 구제에 힘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로 인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서로 분쟁거리가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계기도 되긴 했지만 교회가 너무 그 일에 매진하다 보면 교회로서 어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한 거예요. 무엇으로? 헌금 없는 날. 그래서 그 날은 헌금을 안 드리고 그날 준비한 헌금은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언론에도 이렇게 공개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읽히게 됐어요. 그 파퓰리즘이죠. 그래서 거기에 댓글이 달려요. 야,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참 귀한 교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반대예요. 잘못하는 일이죠. 너무나 잘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에도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금요 예배 때도 헌금 시간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금요 예배 때는 헌금 시간 없는데 왜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적으나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목사가 드려라, 드리지 말라, 그것을 종용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드리도록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른 모습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날은 헌금 안 드리고 그날 준비한 헌금은 구제하는 데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연호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날 거둬진 헌금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 데 씁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그날 헌금 드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씁시다.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교회는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항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이 사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때가 있어요. 심지어 독일에 굉장한 어떤 개혁주의자였던 이 디에트리 보헤포라는 목사님 같은 분은 히틀러라는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했었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붙들렸어요. 그리고 이 나치가 패망하기 며칠 전에 총살을 당하게 됐죠. 누군가는 저 미친 술에 이 바퀴를 멈추도록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암살단을 조직한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가운데서 31명 이상이 어떻습니까? 다 크리스찬이었죠. 사회에 어떤 책임감을 갖는 것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에 도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도를 넘어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교회가 정치에 목소리를 드높인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교회는 건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건물 치장하고 건물을 세우는 일에,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교회는 에클레시아, 곧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뭐를 해야 될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뭐를 해요?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학교가 아니고 뭐가 아니라고요? 구제하는 데가 아니고, 그리고 뭐가 아니에요? 자선하는 데가 아니고, 그리고 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친교하는 데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데일까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백성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구제하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를 위함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바른 관계가 무엇이었냐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삶이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이 한 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더욱더 완성도 높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 나갈 거예요. 우리가 가꿔져 나갈 거고, 우리가 준비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왕의 자리를 결국 빼앗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이라고. 불순종. 그러면 무엇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전쟁에 가서 전리품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놨죠. 그리고 사무엘이 더디 올 때 자기가 오히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사무엘이 이게 뭐냐고 얘기를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살찐 것,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것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즐겨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받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2017년 우리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교회 안에서 드려진 그 성공적인 예배가 우리 삶의 영역까지 영향력을 미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성공적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이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2017년도 정말 우리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뼈대를 튼튼히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모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모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 왜 해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런 게 느껴지고 그런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따르길 원하고 내 마음으로는 내 삶으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 내 육신이 연약하여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해서 숨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아는 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깨달은 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을 보니 연약하고, 막상 내 자신을 보니 의지가 없고, 막상 내 자신을 보니 얼거매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끊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 이 한 해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양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영혼을 살찌우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건강해지는데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먹어서 막 살은 찌고, 열심히 먹어서 막 키는 크는데 반대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숨도 잘 쉬고 잘 뛸 수 있을 때, 잘 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숨을 잘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뛰어요. 그래서 2017년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힘을 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쓸 때 구호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호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힘을 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힘쓰고 있다,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꾸며낼 수 있고요, 변장할 수 있고요, 위장할 수 있고요, 연기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내 삶의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건강한 일이겠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댁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예배라는 게 있어요. 금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써 나와 주시는 거예요. 힘써 나와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이기에 힘썼대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이기에 힘썼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는 것을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모이기에 힘씁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다음 주를 지나서 다다음 주부터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 교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체계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나와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그 지체로서 몸 대신 주님을 떠받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든든히 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